있었던 본문을 가지고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 물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물입니다. 그 물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의미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마름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물로 인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물입니다. 두 번째로 물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삼라만사 모든 이 피조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영적으로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물은 불결한 것을 깨끗게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세탁도 하고 목욕도 하는 것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물 위에는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욕심, 이 죄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물, 그 물로 아니고는 우리가 씻을 수 없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이 모든 굳어진 것들을 딱딱하게 합니다. 모든 가죽도 물에 넣고 담가놓고 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싱싱한 배추도 물에 담가놓으면 풀어지듯이 단단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완고한 자들, 완악한 자들, 고집센 자들도, 어떠한 그런 강팍한 자들도 그 물에 적시기만 하면, 담겨지기만 하면 정말로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물입니다. 또 그 물은 불을 끄는 성질을 가진 물입니다. 우리가 요즘 산불 때문에 참 헬기로 물을 퍼붓듯이 물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불도 끄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걷잡을 수 없는 이 내면의 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내면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주시는 물로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끌 수 있는. 그리고 이 물은 고통물에서 발견되지 않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렇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물도 두 종류 물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있고 고인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인 물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멀쩡한 물을 발만 담궈도 밑에서 썩은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와 같은 물입니다. 언제든지 그 물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고 항상 시원한 그런 물들이 주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 물은 열매를 맺게 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적게 받으면 적게 열매를 맺고 많이 받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 그 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물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면 그 물에 취하고 그 물이 뜨거워지면 물이 다시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 물은 그렇게 귀한 물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물이 있더라도 뭐합니까? 그 내용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끼리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번 주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어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렇게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울이 바울 때는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에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결할 일도 없으시고 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가 참 우리나라 말 어려워요. 일본 말로 하면은 히카리오 주꾸를 아래다 치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가 일본 말로는 빛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10편 119편 105편은 내 길에 빛이 나니. 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을 만드시는 등등 여러 가지 이것을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집사님 그렇죠? 빛이 뭐지? 내가 빛의 자녀야. 빛을 창조하셨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빛의 특징인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빛을 보시는 그런 간증도 가끔은 듣습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긴 들어도 물은 좀 알아먹겠는데 이 빛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니까 11절 보시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빛이 와서 비쳤는데 빛이 뭐지? 깨닫지 못하는 게 왜? 빛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빛으로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 분이 빛이 왔지만 비쳤지만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경험하시고 풀이해 주신 분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지 그분의 이해와 해석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빛을 받았던 경험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3절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땅에 다 넘어졌어요.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9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있는데 내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26장에도
이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이 경험을 했어. 빛을 내가 받았다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거죠.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혈기당당하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이 허가장을 받고 다메섹은 굉장히 멀어요. 차 타고 갈 거리가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를 한숨도 안 자고 다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받은 자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시면 그는 예수님의 직접 같이 행동했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마지막 사도로 주님이 자기를 불렀다라고 한 그 근거가 이 빛을 경험한 것이 그는 그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큰 자, 그런 자가 나오는데 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바울은 이 라틴어로 자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큰 자가 아주 낮아지고 작은 자로 이것이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했던 것이 이 빛을 받았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사울이 빛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데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한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나니아가 가서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가 보이게 되었다는 말은 다음 날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시력이 회복되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그가 핍박했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온전히 깨달았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더니 그동안 보긴 봤지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그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인간이고 그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예수쟁이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바르게 잡겠다라고 그렇게 혈기당당했던 이 사울이 이 빛을 바라보는 순간 3일 동안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이 와서 기도해주고 나서 그의 눈이 비늘이 떨어지고 새롭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3일 동안 그가 그 마음에 있던 잘못된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고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계시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별시켜주는 그 빛이 하나님이 비춰준 빛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 음성을 듣습니다. 3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9장에는 어떤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이게 첫 음성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 그래서 이게 저도 찾아봤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성경이 있었나? 있어요. 두 번째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 넘어가겠습니다.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들으면 너 나를 대적하려고 그렇게 여겨버렸지 어리석는 소리고 택도 없는 소리야 라고 하나님한테 이 말 직접은 안 들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빛을 받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는 빛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복음의 빛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빛을 받으면 뭘 알게 된다고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공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비춤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악년이 악한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를 들어봤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그게 잘못되게 생각한 그러한 자들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데 빛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 빛이 비춰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눈이 가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가 만든 그런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참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참 신이고 참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은 간증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 빛을 본다고 하는 말은 어떤 신비한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되고 하늘나라는 어떠한 곳이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 세상에 그분이 빛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려진 자들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카더라.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준다 카더라.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자손들이 잘 된다 카더라. 그건 복음에 가려진 거예요. 예수는 빛이십니다. 지금도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인간으로서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참 신을 내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참 복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세에 갈수록 혼탁해지고 여기저기 적 그리스도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정말 혼탁한 이러한 때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뭘 바라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웃들의 비난과 핍박과 오해와 거짓과 금모 술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거짓말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어요. 하늘 모독하는 자라 그랬고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에 너는 왜 일을 하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러한 사람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니까 어찌 돼요? 내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이 선입견, 너무 많은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잘못된 이 사상들을 가지고 빛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분하고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이야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당의 지도자가 완전 뭐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했더니 그 형수한테 했던 욕 그걸 하는 걸 들으니 그 사람은 지도자 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죄인도 자기 잘못하면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우리들에게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받아들이고 용서한 자를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만큼 용서를 못하겠대요. 그 옛날 했던 죄를 나빴죠. 저도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했지만 진심으로 불찰을 사과하고 용서를 했으면 믿는 사람은 그것을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만큼 다른 형제도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인 거예요. 그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들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즉 매주 하나님은 이 강대상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며 그분이 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주 말씀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만 망한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비늘이 아직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우리 사순절 때 지금 말씀을 그렇게 읽어나갑니다. 제2소열부터 시작해서 첫 시간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생수를 주셨던 주님 오늘은 우리에게 빛을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비늘이 감싸게 된 게 참 많아요. 저는 실수했으면 그때그때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상대가 잘 용서 안 해주셔요. 오래 가시.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도 이런 분씩 7번을 이런 분씩 용서하는 그것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자꾸 바라보면서 안 되는 나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계획을 우리는 가지면서도 계속 주님의 빛에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노력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려지지 않지. 망한 자는 아니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렇게 좋은 물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실 때 이 여인은 현명한 결단을 내립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주 깊은 예배자의 모습까지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게 됩니다. 눈이 멀었던 이 사울에게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의 빛,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빛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배워나가고 듣고 그것이 나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듣고 싶으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가려져서 어떻게 해요? 마음 잘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워서 많은 자들이 가려워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악한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영광의 복음의 강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 그 고통, 감내될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광채. 그리고 나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천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뭘 전파하시고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그래서 우리 자꾸 그것을 보고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우리가 어둡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관계. 그게 다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빛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혼. 보통 사람은 혼으로 말씀을 받아요. 혼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의 영,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영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떨어져야 돼요? 그 빛을 우리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그 바른 말씀, 바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면 내 눈에서 계속 빛이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고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는 무엇인지 막연할 때가 참 많았사오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그 빛을 비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는 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그 빛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남겨놓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며 바른 주님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잘 비춤을 받아서 망하는 자가 아닌 승리하는 자, 슬퍼하고 괴로운 자가 아닌 기뻐하며 행복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